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 11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꿈과 계획.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은 물론 기억 못하시겠지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에 걸쳐서 앞으로도 몇 주 동안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또 많이 돌아왔죠. 돌아오지 않고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거의 한 3, 4대 후손 정도 되는 사람이 3, 4세 정도 됐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발탁이 돼서 페르시아 왕궁에 가서 일하게 되고 나중에 아주 고관의 직까지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제 쓰임받은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고관의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난이라고 하는 유대 동족 하나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곳에 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그쪽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회파되고 이거 완전히 방비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적군들이 아무 때나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수탈해가고 해도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그 형편을 이야기해줘.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정말 자기가 숨기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뭐를 깨달았느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페르시아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무려 4개월을 기다립니다. 4개월을 기다리던 어느 날 딱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확신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딱 술잔을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느헤미야를 올려주시죠.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그런 신하인데 술잔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고 그 술을 만드는 모든 음료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직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경호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매일 왕을 뵙습니다. 그날도 식사 자리에서 술을 다 마치고 왕의 식사를 마쳤을 때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을 탁 띈다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절대 왕 앞에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돼요. 왜? 그게 혹시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번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만 해야 되는데 만약 수색을 했다가 왕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면 그 사람은 목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궁중의 법도를 느헤미야가 절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날 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굴에 수색을 탁 띱니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아니 느헤미야,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조상의 도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갔으나 거기에 성벽이 다 무너져서 아무 방비 없이 매일같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화를 내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관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묵상하고는 왕 앞에 쫙 자기 계획을 설명하시죠. 왕이 저에게 몇 년의 기간을 주시면 저를 그곳에 총독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다시 그 성벽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는데 거기까지 움직이려면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면 거기에 있던 성들의 영주들이 저를 막을 테니까 방백들에게 영을 내려서 자기가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금님이 대어주시면 제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죠. 페르시아 왕이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유도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 오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을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벌써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맨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과 이런 사람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야, 지금 페르시아에서 새 총독이 온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벌써 사람들이 다 긴장했다고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와서 오늘 한 일, 첫 번째로 뭘 했느냐? 첫 번째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아무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일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온 지 딱 사흘 되었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부관 한두 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그리고 탁 나가가지고 밤에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성벽을 돌아봅니다. 쭉 성벽을 왜 돌아봤을까요? 성벽을 돌면서 어디가 그렇게 많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돌아보니까 무너진 곳이 많고 성문이 다 불탔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는 너무 무너진 곳이 많아갖고 짐승이 올라갈 수 없을, 말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보면서 느헤미야가 전체적으로 어떤 얼마나 파손됐을까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계산했겠죠. 이게 도대체 이걸 다 지으려면은 얼마나 자재가 들 것인가. 돌은 얼마나 들며 문은 나무 목재는 얼마나 들 것이며 또 며칠이 걸릴 것이며 사람은 얼마나 동원해야 될 것이며 그 동원하는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거다가 말이죠. 느헤미야가 그냥 돌지 않았겠죠. 그죠? 돌면서 그걸 전체 보며 전체를 다 계산을 머릿속에 완벽한 계산은 안 되더라도 어림잡아 다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밤에 은밀하게 혼자 그렇게 나아가서 돌아가느냐.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이걸 반대하는 적들이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새 총독이 오자마자 성벽을 벌써 돌아보면서 성벽 건축한다 하면 보나마나 반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모략을 꾸밀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 섣불리 이런 것을 공개했다가
사람들 사이에 천반의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일을 치밀하면서도 신중하게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내면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이 좀 투명한 사람이라서 무슨 일 있으면 금방 말을 좀 해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제 성격이. 그래서 뭐든지 먼저 이렇게 탁탁탁 털어놓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미리 다 털어놓으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업되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그래서 막 전부 다 더 잘하는 일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든가 또는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은 섣불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사람들은 다 믿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처음 시작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성격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 얘기를 섣불리 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다 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왜 저런 거를 갑자기 이때 하지? 어떤 분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소문만 듣고도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졌을 때 그때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가서 지금 사흘 딱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작업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를 돌아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4년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까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이제 한 6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청빙을 받은 겁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 뉴욕에서 전도사로 개척을 시작해갖고 한 15년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감독으로 선출이 돼서 감독으로 한 7년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가게 됐는데 청빙이라는 것은 처음 받아본 거죠. 개척만 하고 감독만 했지 이렇게 기존 교회로 몇십 년 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손님처럼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건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해보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받았는데 가서 교회 형편을 살펴보니까 교회 형편이 사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인 숫자도 많이 줄어서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 목사님이 여러 번 사임을 하셨고 조기 은퇴를 하셨고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또 파로 갈려가지고 굉장히 의견들도 많이 갈리고 또 주위에 이렇게 탐문을 뭐 특별히 한 건 아니고 머리 깎으러 가서 이렇게 그 이발사에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그 교회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막 나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올해 옛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동창.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에 청빙을 하게 됐냐. 그런데다가 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교회 재정 상태도 좋지 않고 몇 천만 원 이렇게 적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간 것은 제가 그냥 생각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야 되는가에 전력을 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씩 한 분씩 성도님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 교회의 평판이라든가 성도님들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개혁을 내면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딱 교회를 보니까 느낌이 딱 오는 게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 교회는. 원래 이제 목사가 부임하면 세 가지를 꼭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딱 배운 그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있는데 3년 안에는 이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이거 문제다. 첫째 뭐냐? 교회 체제를 바꾸지 마라.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3년 안에 뭐 새로 목사님 갔다고 막 휘가닥 바꿔가지고 뭐 나 가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죠. 둘째, 절대 직분자를 세우지 마라. 장로하고 막 이런 거 막 처음에 막 세워가지고 막 또 새로운 일들이. 처음에 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기존 장로님들을 견제할 겸 새 분들을 또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세 번째 뭘 하지 마라. 절대 교회 건축하지 마라. 여기 세 개가 다 3년 안에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저는 3년 안에 이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많았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상황 파악을 먼저 했다고 말해요. 현재 교회의 저장은 얼마나? 전혀 없죠. 저장 전혀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은 어떠냐?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쭉 보니까 현재 있는 기존의 파킹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니까 그 있는 부지를 좀 넓혀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도 충분히 교회 타운 그 도시의 건축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짓겠더라고요. 이 계산을 또 제가 건축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착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400만 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140평 정도 지으면은 5억 6천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도 7억이면 다 짓겠다. 이렇게 계산이 딱. 사람들이 약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하는 것입니다. 거의 건축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을 보라고 얘기해도 그거 엄청나게 돈이 들 텐데요. 엄청나게라고만 생각하지 얼마가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그 전에 교육관을 지으면서 이제 교단의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융자를 받아갖고 지었는데 그 돈을 거의 갚았어요. 그리고 얼마 잔고가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리파이낸싱.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다시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또 이제 교단 은행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을 제가 감독을 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여러 교회를 지을 때 이제 했고. 이런 보관이 다 서고, 그런 전략이 다 수립된 후에, 그리고 이제 때가 딱 되었을 때, 의정위원회를 모아서 그 얘기를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반발이 있었지만은, 정말 다 그걸 받아들여주고, 사람들의 아픔, 가장 문제, 니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맞춰주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6개월 만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6억 8천만 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교회당을 딱 새로 짓고 나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주위에 있는 평판도 달라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가 얼마나 활발해지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자녀교육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전체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해야 되는 일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어떻게 하면 되겠다. 기다림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를 일으키신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 대책도 없었는데, 어느 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탁 머릿속에 뭐를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서 했어. 그냥 무조건 가서 팠어. 그랬더니 막, 거기 막 뭐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처럼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 목사님하고 만나갖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 전에 그 목사님이 다 상황 판단하고 전략이 다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게 설교할 때만 그렇게 겉모양만 얘기하니까, 마치 아무런 생각 없이 저번에 시작을 했는데 하늘에서 무슨 뭐 금은보화가 떨어지는 것처럼 저게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12정탐꾼이 가나안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서 정탐해 보라 그러셨다고 말이에요. 왜 정탐을 시켰습니까? 그냥 뭐 어떤 적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밀고 들어가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냥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그 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물과 물을 지나가요.
물과 불을 전혀 안 지나갈 것이다 얘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그게 있는데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역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살피고 기도 가운데 전적인 예산과 비용도 다 가늠해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해 주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뭘 했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요. 교회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또 기다립니다. 이 말씀 보니까 다 돌아보고 난 뒤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때가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벽을 다시 중건해야 할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탐사한 토대로 그 모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예상과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고 적당한 시기가 이르자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 여기서 간단하게 나왔지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귀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총독님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근데 뭐 우리가 돈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성벽을 설치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왔겠죠. 그래서 예미야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간증합니다. 또 알다시피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게 되었느냐.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내용을 쫙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닥사스다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것을 허락했고 또 자녀도 대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일어나서 그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가 지도자로서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앞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실 그런 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가능성을 불어넣어주고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또 비전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당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이 성령의 하나 된 가운데 다 일어나면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이고 또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 파악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전략과 그리고 비전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백성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모아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우리 딱 등록 교인이 성인 35명 아이들을 다 해서 이제 10명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까? 사실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보통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보면 다 목사님 혼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성도들은 뭐 관심도 별로 없어요. 뭐 선교를 한다나 보다 막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 목사님이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고 선교고 막. 그런데 우리 불과 얼마 안 되는 성도지만 저는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작은 교회일 때부터 세계 선교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비전 하나님이 주셨어요. 딱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경국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단에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난 전 이경국 목사님 만났을 때 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직도 한국에 이게 30대 젊은 가정이
세계 선교를 향한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구나. 그것만 해더라도 막 가슴이 뜨더라고요. 야, 그래 내가 지금 뭐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뭐 장소도 없고 예배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나랑 같이 일하면 나도 뉴욕에서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같은 신학교 후배랑 같이 시작해서 개척하고 2년 만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그래도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그냥 멀리 부평에서부터까지 매일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선교사가 잘 교회에서 성도들과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뜨거워져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어디서 뭐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뭐 선교사 파송하는데요. 어디 신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하고 딱 누가 와가지고 김철수 변호사가 나와서 뭐 이렇게 선교사가 나.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나가니까 그 선교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그렇게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죠.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같이 선교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게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새 총독이 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자기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형편을 알고 여러 가지 분명한 전략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다 일어났어요. 이분하고 같이 내가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요. 저도 이렇게 지난 목회 35년의 모든 걸 다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감독의 자리에 선출돼서 제가 개척을 해서 뉴욕에서 어려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교회가 우리 그 한인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총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올 때 교회 수가 45개인가 됐는데 그때 교회가 55개밖에 안 된 거예요. 15년을 제가 총회에 몸담았는데 교회가 10개밖에 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총회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미국 지방이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49살 나이에 감독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이게 뭐 노인 목사님들부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목사님들이거든요. 고집이 얼마나 센자. 총회에서 맨날 만나면 싸우고 제가 15년 동안 본 거는 싸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감독으로 뽑아주니까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된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전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가 얼마나 상황이 안 되냐면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월세 50만 원 정도 되는 사무실을 겨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미국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 도시마다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큰 교회 목사님과 만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제가 7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앞으로 나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쭉 순방하는 가운데 그 총회의 마음들이 다 모여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총회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그러면서 총회가 거의 2배로 확장되고 예산과 모든 것들이 다 100교회가 넘게 됐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절대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가 정말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다. 성도들에게 계속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서 야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말 납득할 수 있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 우리가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기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거의 2년을 우리가 정말 허송세월한 것처럼 이렇게 지냈지만은 허송세월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 다지고 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이제 열말을 맞으면서 2022년을 또 우리가 맞게 될 텐데 정말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합해서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보면은 반대와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로 결의하자 벌떼같이 옆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원래는 옛날에 북이스라엘 땅이죠.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15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15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포로 잡혀가고. 근데 남유다는 끝까지 자기들의 민족의 정통성을 지켰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나서 아수르가 식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정착시키고 북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를 끌고 가서 막 믹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대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걔보다 더 못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을 천대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안 지나가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 안 가고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라고 뺑 돌아갔어요. 일부러 거기를 안 지나가려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분당을 지나가야 되는데 분당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분당하는 거고 저쪽 이천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또 암몬,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암몬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면 당장 페르시아 왕이 그만두려고 할 거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서 느헤미야가 갖고 온 거죠. 그런데 벌써 이 사람들은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막 짓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면서 칙령을 내려서 성전 짓는 걸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짓는 건데 막 이 사람들이 그 뒤에 막 투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리우스 1세, 그 뒤에 또 아닥사스다 1세, 지금 아닥사스다 말고 그 전 아닥사스다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아닥사스다가 성전 짓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랫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었어요. 기초만 쌓아놓고. 그게 에스라서 4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왕이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올립니다. 투서를. 아하수에로 왕 때가 올려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반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선조이신 고레스 왕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문서를 들여다보십시오. 옛날 기록을. 왕이 딱 들여다보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허가를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락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을 겨우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일에 아무 관련도 없다. 너희는 이거와 아무 너희는 그게 없다.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건 네 비즈니스가 아니다.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너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그 약간 퉁명스러운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와서 참견하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상관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너희 상관할 필요가 없어. 네 일도 아니고 이건 예루살렘 명패하는 건 너네 기업도 아니다.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를 허락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일부러. 또 다 이것도 느헤미야의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일을 하지만. 그리고는 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그 일을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연적으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게 마련이죠. 그걸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역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예수님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다. 구원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끝난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인 줄을 사탄은 몰랐죠. 그래서 사탄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째찌게 맞으시며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겪으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되신 거죠. 고난을 겪지 않고 이기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할 때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보통 일어나냐? 막 사람들이 반대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마음을 모아서 하면 반드시 그 고비를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군끼리 갈라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아군을 가르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께 살아내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영적 싸움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 교육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역, 주일학교 사역, 선교 사역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잘 배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마음이 돼서 정말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면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인지를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무턱대고 막연하게 그냥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전략을 세우며 예산을 하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나아가야 함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새롭게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씩 맡겨주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